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제7과 내 이웃을 위한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유명한 성경장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과 한 율법사의 대화 중에 등장하는데요. 이 대화를 기록한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5절에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한 질문 4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율법 교사의 질문이었고요. 둘째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셋째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교사의 질문이 다시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상대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신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이 바로 질문의 질문으로 대답하신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얻고자 했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 일요일 소지는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던진 율법 교사의 동기와 그를 상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주목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을 물었습니다. 아마도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단 하나의 질문만을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당연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삶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와 같은 철학적인 질문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와 같은 현실적인 질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큰 장벽 앞에서 이런 질문들은 모두 가치를 잃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기 쉬운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한때 욜로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이 말은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한 번뿐인 인생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자는 말일까요? 네, 미래를 위해 살지 말고 현재를 위해 살자는 생각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집을 장만하거나 노후를 대비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집은 월세를 살아도 해외여행은 다녀야 합니다. 저축은 못해도 취미생활은 해야 되고요. 승진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고 경쟁하는 정규직보다는 비록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여가 생활은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남을 위해서 돈을 쓰기보다 비록 급여가 적어도 나를 위해 사고 싶은 명품을 사고 또 먹고 싶은 오마카세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소위 욜로족이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생각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 인생 짧잖아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짧은 인생 사느라고 이런저런 걱정하면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오늘 현재 내가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인생을 즐기며 누리자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론인데요.
단 이 사람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이생 너머의 삶에 대한 지식 또는 내세에 대한 확신의 결여 때문입니다. 즉 종교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 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에게는 한 번뿐인 인생,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말씀은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일부 무신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무신론자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을지라도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욜로족처럼 단지 현세를 위해 살기보다는 고차원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삶에 헌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 게바라 같은 인물은 아르헨티나에서 부유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중남미를 여행하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억압과 착취를 목격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진보운동에 뛰어듭니다. 처음에는 비폭력 개혁을 꿈꾸지만 자신의 기대와 꿈이 처참하게 깨지는 것을 경험하고서는 이 민중들을 미국 같은 자보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무력혁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죠. 그는 과테말라, 멕시코 또 쿠바로 활동 무대로 옮기면서 혁명 세력을 이끌었고 쿠바에서는 혁명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돌연 이제 쿠바를 떠나서 남아프리카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혁명 세력과 연대를 했고 다시 남미의 볼리비아로 돌아와서 혁명을 지원하다가 이제 독재 정권에 체포되어서 처형을 당하죠. 그러니까 소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 가치와 신념의 실현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내세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종교가 추구하는 고차원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삶을 헌신하는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씨름하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한다면 또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찾는 답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기 위해 우리처럼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보내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도록 위임받은 백성이지만 그들도 내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 지나친 선민의식 등은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며 그리고 율법의 문자적인 요구와 형식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은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유대인들에게 영생에 대한 올바른 성경 지식을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단 이 질문의 동기는 다소 우려스러웠는데요.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는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교사의 시험은 표면적으로는 공인된 교사인 자신이 비공인 교사인 예수님의 실력을 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것이 예수님의 실력을 입증하는 절차임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교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에 따라서 향후 그분의 영향이 커질 것인지 작아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율법교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함으로써 자신도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함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질문이 있다고 믿습니다. 단지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무시하거나 덮어둔 채로 살아갈 뿐이겠죠. 하지만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 할 중요한 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선교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답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일을 위임받아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분을 나타내고 그 질문에 답을 주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의 선교입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합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섬기며 필요를 채우다 보면 그들의 입에서 언젠가 영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마음속에 감추었던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순간에 대비해서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삶을 낭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비록 잘못된 정보와 신념을 가지고 살면서도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제기할 수 있는 진지한 질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시기보다 그가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게 하신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사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동기를 그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동기를 캐묻지 않으셨죠. 이 점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별별 사람이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종종 그 사람의 저의를 알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사람의 속마음은 사실 그 사람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의 동기를 파악하려는 의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일단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대답을 주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의심하고 논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예수님도 그 율법교사의 대화가 자칫 논쟁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셔서 그 질문에 대한 동기를 묻지 않으시고 일단 그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율법교사의 입을 통해 답을 끌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되물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토의식 교과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교사 또는 소그룹 리더가 모든 답을 말하기보다 반생 또는 그 소그룹 멤버들이 스스로 성경에서 답을 찾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안교 소그룹의 교사나 리더는 그 교과의 내용을 다 해설할 준비를 하기보다는 멤버들이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질문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심으로써 이 중대한 질문의 대답이 성경 속에 있음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는지도 중요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셨죠. 너의 이해와 해석은 어떠한가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위치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율법교사를 시험하는 위치에 서셨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저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대화하게 되고 대화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세상에 떠도는 사람들의 견해를 주고받는 것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관심을 성경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성경의 진리와 마주하게 하고 그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이 세상의 사상과 조류에 익숙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관점이 모두 변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죄로 왜곡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그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자녀라는 완전히 새로운 거듭난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 활동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다만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을 표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진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경을 앞세우는 것은 결코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성공적인 선교 활동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베레아 지역의 선교 활동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TMI, 가마력 사업 등을 펼치면서 섬김의 자세로 지역사회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고 또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젠가 그들에게 성경으로 답을 주어야 할 때가 오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시키고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징후가 보였을 때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스스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사람과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교재도 많고 또 성경통신학교 등 다양한 도구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교회가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는 율법교사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놓은 대답을 중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행동하는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는 선교에 있어서도 또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실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유명한 랍비들 중에는 이런 점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목적과는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그 순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사는 바리새인의 지위와 사업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성경 말씀의 참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해 왔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었다. 율법의 요구에 대한 그의 답변에서 그는 많은 예식과 의식에 대한 교훈을 그냥 지나쳤다. 율법사는 예식과 의식의 무가치함을 주장했으며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두 가지의 큰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스도께 칭찬받은 이 대답은 구주를 랍비들보다 유리한 지위에 올려놓았다. 그들은 율법의 한 해설자가 말한 것을 승인한 데 대해 예수를 정죄할 수 없었다. 자,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이 깨달은 최고의 진리를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나 형식적인 신앙 요구와 같은 부수적인 것들은 그냥 지나쳐야 했습니다. 대신 율법의 가장 신적인 가르침을 꺼내들었죠. 예수님도 당연히 그의 대답을 흥미롭게 들으셨고 율법의 참 의미를 알고 있는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는 알고 있었지만 진리를 행하는 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는 이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개의 도덕적인 명령을 열거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자비의 실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는 그냥 내버려 두고 또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가난한 이웃을 위한 배려이죠. 또한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주민 노동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여기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 뒤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을 돕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또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 교사의 삶에는 이러한 믿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칭찬하시며 그가 깨달은 진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고령화 문제도 있고 세속화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행동하는 믿음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실물 교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그들의 생애에 율법의 원칙을 실천할 때 곧 그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 사람을 제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증언할 때 교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리를 실천함으로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개의 큰 계명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10마디로 압축하면 그것이 10계명이고 그것을 2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결국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사랑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자 그분 자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경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조차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에게 또 진정한 관계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진실한 관계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사랑을 또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 사이에도 진실한 관계가 수립됩니다. 사랑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 필요한 관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하고 또 그 다음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삶이었고 이제 다시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며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동료 인간을 사랑하며 살아갈 삶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료 인간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의 본성대로 하면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려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변화함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동료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달리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우리 동료 인간들과 얼마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선지자 미가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많이, 더 자주 예배를 드리기보다 차라리 우리의 이웃에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단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동료 인간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 동료 인간들을 위해 선교해야 합니다. 그 선교적인 활동이 사랑의 봉사와 섬김일 수도 있고 그런 섬김을 통해 마음을 여는 영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종류와 단계가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과 봉사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지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탐구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자, 이 율법교사는 영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스스로 고백했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물음으로써 자신의 부족을 숨기고자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꺼내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느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이제 소유를 다 뺏기고 맞아서 이제 쓰러져 죽게 되었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어느 제사장은 그를 못 본 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가던 레위인도 그를 못 본 채 했지만 오히려 그곳을 지나던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을 치료하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심지어 길을 떠나면서도 앞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갈 비용을 미리 지불했습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겠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나의 이웃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기에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과연 누구처럼 사랑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할 수 없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주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호의를 사는 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종교 행위들은 모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과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구원이 개인의 종교적인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시작하여 나와 내 동료 인간들 사이로 발전하는 사랑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행위 이전에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 혼자에게만 적용되면 끝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더 넓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누구에게까지 이웃이 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이 세 사람 중에 너는 누구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는 누가 내 이웃인지를 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을 섬기며 돌보고 사랑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생, 곧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구원은 나 혼자 받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받아야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선교 활동을 펼침으로써 하나님께서 회복하려는 사랑의 관계를 더욱 확장하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안하는 앙교 소그룹 토의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은 적이 언제입니까? 이번 주 교과 본문에는 어떤 질문들이 나옵니까? 그 질문들 가운데서 그대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어떤 삶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까? 그대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누구에게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번 주 도전 과제입니다. 첫째,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는 사람 중에 재림교인이 아닌 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한 다음 이번 주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지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전 과제를 통해서 내 이웃을 향한 선교를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